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발견하시는 것이 하나 있으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듭해서 반복하면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좀 보시니까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3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분쟁. 여러분, 이 분쟁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분쟁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 이런 뜻입니다. 언어, 종교, 경제, 정치 등을 공유하는 사회 단위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을 일컫는다. 이게 분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언어, 종교, 정치, 경제를 사람들이 공유하다 보니까 그 공유하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다 욕구가 달라요. 그래서 그 욕구가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분쟁과 다툼이 생겨나는, 싸움이 생겨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이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어딘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죠. 거의 일방적인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거의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까지 쳐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이죠. 러시아의 요구 조건이 받아들이지 않자 일방적으로 공격을 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보시면 어떠한 광경들을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하고 있는 곳에 건물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총과 탱크가 막 그곳에 침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또 사람들이요, 그날에 살지를 못해요. 다 인접 국가로 지금 피해 도망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족들과 헤어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모아놓은, 집합체로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 전쟁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이 죽고 다치는, 고통에 빠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육체적인 상처와 고통이 따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흩어지고, 사람들이 헤어져야만 하는 이별의 슬픔을 만나기도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이 있는 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분쟁이 여러분 나라에만 일어나느냐? 그렇지를 않아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집에 왔는데 매일 부부가 싸웁니다.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요, 자녀들끼리 싸우는, 집안에서 전쟁과 이 싸움이 끊이지 않는 집에 들어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집이 아닌 거죠.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이 심리학자들이 부부싸움을 하는 어린아이의 심리 상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그 어린아이의 소변을 검사를 했는데, 그 소변에서 이 스트레스를 해당하는 호르몬이 엄청 높게 이렇게 발생한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5세부터 10세까지 이때까지 이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싸우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아이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답니다. 그래서 일반 보통 아이들보다, 그냥 평범한 가정에 사는 아이들보다 병에 걸릴 확률이 36%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5살 이하의 아이들은 부모가 싸우는 것을 보면은 이 아이들이 내가 잘못을 해서 부모님이 싸우는가 보다라고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심한 자책감, 이 어린아이가 심한 자책감과 함께 무기력과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을 다 그냥 몸 그대로 받아들이는 트라우마에 빠질 정도의 고통을 그 어린아이가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분쟁이 있는 교회, 여러분 분쟁이 있는 교회 가보셨습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 바라는 게 있어요. 사랑을 느끼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교회에. 평안을 느끼고 싶어서 교회를 오는데
교회로 왔는데 성도들이 팔을 나누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서로 갈등을 만들어내면서 막 서로 막 싸우는 그런 현장. 여러분, 그런 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들지를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손뼉을 치면서 깔깔거리고 웃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분쟁을 만들어내는 데는 아주 선수죠. 능수능란합니다. 사람들에게 미움 다툰 시기 질투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게 분쟁을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 그 존재는 어떤 존재냐? 사탄이라고 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좀 어떤 존재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첫 번째로 여러분, 사단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좀 제법 길어서 다 읽지는 않고 그 중간에 빨간색 글씨로 된 글씨를 보면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존재냐? 살인자입니다. 또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거짓말장이라고 말씀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세 번째로요 우는 사자와 같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좀,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정리를 좀 해보니까 권세를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살인자, 거짓말쟁이, 그리고 우는 사자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곳에서나 분쟁과 전쟁과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존재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이 사탄이요 영이에요, 영.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완전히 그 사단에 붙잡힌 바 돼서 그 조종에 놀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떠한 사람을 노리고 있다가 들어와서 물고 흔들어대고 놓지 않는, 완전히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런 일을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만하게 볼 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최근에 또 제가 이런 사악한, 정말 그 악한 사탄에 빠져 있는 것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럼 N번방 사건 얘기 우리가 한번 들으셨죠? 다 이 N번방 어떤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이 조주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터넷상에 텔레그램에 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동영상을 막 올리는. 어떤 동영상을 올렸느냐? 미성년자, 청소년들, 그리고 어린 아이의 성착취 음란 동영상들을 마구 올렸어요. 그러니까 입에 담기에도 참 힘들 정도의 악한 그런 영상들을 올렸다고 그래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잘못들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붙잡혔습니다. 근데 그 사람만 붙잡힌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연결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줄줄이 나타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N번방, 굉장히 많은 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계속 음란한 동영상을 틀어 제낀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그렇게 방을 만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방에 들어와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최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씩 돈을 주면서 그 영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들어왔을 때는 막 10,000명씩 들어와서 그 영상을 봤다라고 하죠. 이게 얼마나 패역한 시대예요. 사탄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그 음란의 잘못들에 빠져들게 해서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일을 계속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제가 뉴스를 보면서 그 조주민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멈출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 이렇게 한 거죠. 감옥에 분리를 시켜서 격리를 시켜서 하던 일을 하지 못하게 했을 뿐이지,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에 사탄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는 그 죄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서기관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을 폄하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귀신을 쫓아나는 존재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느냐? 바알세불을 지폈다. 그러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 바알은 가나안의 이방의 신입니다. 그 이방 신의 최고 우두머리예요. 그 우두머리,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고 있다. 저 예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가 귀신의 왕으로 와서 귀신을 내어 쫓는 쇼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서기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 그런 쪽으로 예수님을 몰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제대로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들끼리 내어 쫓으며 자기들끼리 자멸하는 것에는 내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고 자유를 주기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내가 그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1장부터 보아하는데 굉장히 많은 귀신들이 말씀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좀 보시면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뭐라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 34절의 말씀을 보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고요. 마가복음 여러분 1장 39절의 말씀을 좀 보니까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마가복음 3장 11절의 말씀을 보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3장에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미 1장부터 너무나 많은 귀신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 귀신을 내어 쫓고 그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악한 사단은요, 어떤 존재냐?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리고 살인자이고 우는 사자와 같은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더 강한 능력으로 오셔서 그들을 짓밟고 있다, 그들을 이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7절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27절의 말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걸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이 강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단과 귀신이 힘을 쓰고 있는 이곳에, 죄와 사망으로 얼룩져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더 강력한 힘으로 오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내어 쫓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어릴 때 서부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저 때는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토요일 저녁마다 주말의 명화를 이렇게 했어요. 토요일 날 저녁 때마다 영화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서 제가 이 주말의 명화를 생각하면은 늘 우리 식구들 전부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영화를 봤던 그런 기억이 제 기억에 이렇게 납니다. 근데 이 서부 영화의 패턴을 보면 여러분, 거의 서부 영화의 패턴과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어떠한 미국의 한 마을에 악당들이 막 쳐들어옵니다. 막 총을 들고요, 말을 타고 총을 쏘면서 거의 마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그 악당들이 막 쳐들어오죠.
은행 털고 상점 털고 막 술을 마구 들이키고 막 사람들을 막 그냥 총으로 쏴 죽이는 뭐 그런 악당들이 점령해버리는 그 마을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 서부 영화를 보면 빠지지 않는 주인공이 하나 있거든요. 보안관. 보안관이 꼭 서부 영화에서 보안관이 빠지면 영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안관이 꼭 등장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악당을 뭐 한 명씩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악당들이 한 번에 막 무리를 져서 오면 다 이미 작전을 짜놨습니다. 어떻게 처리할지를 다 알아서 한 번에 다 그들을 소탕하는 그런 줄거리로 이렇게 대부분 서부 영화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서부 영화가 말하는 게 있다. 이걸 뭐라고요? 이 서부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아무리 많은 악당들이 쳐들어와도 그보다 더 센 보안관이 우리의 마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영화가 보여줍니다. 제가 또 최근에 그 뭐 서부 영화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나오고 제가 영화들 한번 봤어요. 뭐 어벤져스라고 하든지 뭐 슈퍼맨, 스파이더맨 다 제가 그런 영화를 보니까 이 서부 영화와 크게 다를 것이 없. 스케일만 커졌지 그 영화들에 대해서 내용이 무엇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다 거기에는 히어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 히어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악당들을 다 물리치고 내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보여주시는데 무엇이냐?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보다 더 강한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한때 여러분 제가 청년부를 지도했잖아요. 제가 맡은 청년부는요 직장 청년부였어요. 그리고 또한 그 청년부 내에 또한 청년부가 있었는데 그 청년부는 대학 청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장 청년부 담당 목사였는데 한 번은 대학 청년에 있는 부서에 저를 초청을 해가지고 그 집회 수련을 하고 있는데 저를 초대를 한 거예요. 제가 그 수련회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고 있었는데 가던 도중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 좀 빨리 와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 애가 있는데 한 청년이 있는데 좀 이상하다. 그 목사님이 보기에 약간 귀신 들린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가던 도중에.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맨 앞줄에 앉아서 막 큰 소리로 막 소리를 막 이렇게 막 지르는 거예요. 갑자기 막 벌떡 일어나더니 막 춤을 추면서 막 그 공간을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집회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막 청년들의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위축이 되고 도저히 뭔가 이렇게 집회가 도저히 진행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막 마음이 다 흐트러져 있는. 여러분 귀신이 노리는 게 바로 그거죠.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고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현장에 그것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능력을 행사하는 거죠. 거기에 또 모든 청년들과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해서 더 이상 집회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제가 도착해가지고 그 목사님과 함께 그 청년을 데리고 한쪽 다른 방으로 갔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다른 청년 리더들과 함께. 그리고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귀신 들린 이 친구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막 발버둥을 치고 귀신이 강하니까. 한참을 기도하고 나서야 이 청년이 좀 잠잠해지고 정신이 돌아오는 그런 일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7절과 28절의 말씀.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보다 더 큰 세력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게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시자마자 선포하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뭘 보내주셨느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성령으로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귀신을 내어 쫓을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 라고 말씀을 일부러 이야기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으니,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였으니, 너희에게 혹여나 악한 귀신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능력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에 성령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알이 집혔다라고 하는 이 우상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현장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언급을 반드시 하시는 거예요. 29절의 말씀을 보세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심.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만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땅에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 거기에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시자 우리에게 내려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분, 능력이 있으신 분이. 그래서 그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죄악에 빠지게 하려고 분쟁을 만들어내려고 우리를 자세히 지켜보고 있는 그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잠깐 한번 와서 이 예배를 종교 형식으로만 드리고 나간다면 우리에게 아주 위험한 상태에 우리가 빠진다라고 하는. 왜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우는 사자가 여전히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전쟁과 싸움을 만들어내려고 항상 호시탐탐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여러분 지금 나라가 나라를 공격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가정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끼리, 부모와 자식끼리, 자녀들끼리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도 잘못된 이 악한 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분쟁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현장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의 말씀인데 조금 긴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교독해서 한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에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허리로 호신경을 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은 여러분 여기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 악한 마귀의 관계를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검과 함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 너희가 능히 이겨낼 능력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좀 더 볼게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드렸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물론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함도 있으십니다. 근데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새로 시작된 열려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가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분쟁과 다툼과 전쟁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여러분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셨기 때문에, 모든 싸움을 이기고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성령을 가진 사람으로, 그 능력으로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여전히 악한 마귀가 있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살인자로, 우는 사자와 같은 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귀를 이기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셨으므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의와 화평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전쟁들이, 또 분쟁들이 있습니다. 그 전쟁과 분쟁들은 다 악한 사탄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더 큰 능력을 가진 분이 계신다고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의지하여 나가면 그 전쟁과 분쟁을 이길 수 있다. 평안이 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중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모임, 직장, 가정 가운데 혹여나 이런 분쟁이 있다면 우리에게는요, 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오니,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오니, 내가 가는 곳, 내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러분 들은 말씀을 좀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